미중모 예배 제목은 나는 세상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나는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237 치유 서밋 얘기하잖아요. 근데 237 치유 서밋 가운데 먼저 여러분이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치유도 되어지고 우리 237의 응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돼야 237 살리고 치유돼야 서밋 되지.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 되어지면 치유도 되어지고 237 5천 종족도 살리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나를 자꾸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렸습니까? 자신부터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올라가야 되냐? 그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한적한 곳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려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또 어떤 곳에 가면 기도가 잘 될까? 여러분이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알다시피 기도 잘 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 많은 데로 가지 않고 사람 없는 데로,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우리 산이나 강이나 바다로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저 경우는 한적한 곳이 어디냐? 저는 목양실, 이거 한적한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잠잘 때 한적한 시간이에요. 이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생활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운전을 이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 시내 전체를 한번 돌아요. 이래 돌면 한 20분 30분 걸립니다. 목사님 기름 없어가면서 왜 그럽니까? 기름 없어가도 뭐가 되어지니까?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쭉 돌면서 기도하면서 오면요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차 타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차 타는 중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 타는 시간이 좋아요. 운전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갔다 오면 피곤한 것도 있는데 운전 계속 하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저의 이제 한적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한적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다 잘 때, 그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한적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직장 가거나 사업체 가면 좀 일찍 가셔갖고, 그죠? 일찍 가셔서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신방을 갔는데 개업 예배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신방 메시지를 뭐 하냐면 이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한적한 시간에 꼭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10분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 닫고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문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보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뭐 신방 예배라든가 개업 예배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이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하루 살다 보면 뭡니까?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이 멈추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달려가면 되는데 혹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그죠? 너무 잘 될 때도 멈춰야 되고 너무 안 될 때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잘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또 너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보면 우리 누가 나옵니까? 우리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자는요 다 잘 됐어요. 그죠? 장사하는 거 잘 되고 사업하는 거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자신 잘 되고 병도 없었습니다. 그죠? 친구도 많고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요 그냥 고속 열차로, 그죠? 직행으로 바로 그냥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옥으로 간 거예요. 잘 되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주님 만날 시간표고 하나님 붙잡을 시간표고, 그죠?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막 쫓아가죠. 그죠? 그 직행인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멈추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 묵상을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그죠? 우리 다윗도 어마어마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73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이삭이 100배 응답받은 이유가 뭡니까? 덜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묵상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 주신다. 그것도 맞지만은 묵상하는 건 하나님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응답을 주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질병 떠나가고 불치병 떠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불치병도 떠나갈 때 내 손을 잡으라.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바르시고 너 믿느냐? 다 질문하시면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셔요. 그죠? 우리 성경에는 기록을 다 안 해서 이삭이 묵상을 했더니 100배 응답을 받았다 그래 나오지만 그 중간 과정마다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죠? 그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100배 응답 왔다. 그건 귀신이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산을 올라가야 되냐면 기도의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럼 기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산을 올라야 되냐? 말씀의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가 말씀이죠? 아버지 말씀도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요?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죠? 그 어떤 교회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가장 언어에 가깝게 번역한 책이 있거든요. 그것만이 성경이다.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뭡니까? 성경이지만 그것도 책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진짜 말씀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그죠?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사용하셨죠. 그죠? 모세 시대는 모세를, 바울 시대는 바울을, 그죠? 사용하셨어요. 또 선지자들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 지역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강단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냐면 언약을 줍니다. 그죠? 언약은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뭘 받았냐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든지 언약 가운데 움직이기 좋아요. 그죠? 내 인생도 언약 가운데, 내 사역도, 내 경제도, 내 가정도, 내 하는 일도 다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옛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 보니까 기도 수첩 메시지에다가 다 강단 말씀 다 적고 난 다음에 은행 갈 때도 막 그거 갖고 가서 이렇게 점검하고 대출 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언약이 확실히 발견되어지면
그게 돼도 상관이 없고 안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 것 때문에 시험 당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언약이 맞아 아니에요? 그 언약이 아니죠. 그 종교적인 약속을 붙잡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말씀 선포를 많이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죠? 이거 잘 안 되는 분은 이제 저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적용시켜 드리는 거죠. 우리 당진에도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일 강단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들려. 강단 말씀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나도 몰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에게 가서 한 6개월인가 사역을 해주면서 그쪽 교회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쪽 교회 메시지 듣고 그분에게 적용을 시켜줬어요. 목사님 강단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붙잡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저 메시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단을 적용시켜 주니까 이 강단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씩 지나다녀 보면 목요일마다 그 강단 말씀을 옛날에 안 했는데 목요일마다 강단 말씀을 동영상으로 틀어놓고 집중해서 메시지 듣고 깨달은 점, 기도 제목, 실천사항 이런 걸 적더라고요.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딱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훈련 가운데 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잡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잡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잡아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막 경제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신명기 8장 18절입니까?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다 보면 어느 날 나중에 내가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게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나를 살리는 파수꾼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전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이건 전도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역사는 흑암색을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문을 못 이기면 영적 영향력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문을 이겨내야 됩니다.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고 언약 붙잡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이 가문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서밋이 돼서 아버지 가족들 다 만나게 됐죠.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은요 계속 가문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막 좋아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는 잘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 사람을 기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이 가문의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 고센 땅에 애굽의 땅이죠. 다른 데는 다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땅에 가족들 다 모아서 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 70명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문에 여러분이 뭐 좋든 안 좋든 이 사람 놓고 계속 흑암 긋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복을 받게 돼 있냐? 여러분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또 만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가깝게 한 거예요. 아닌데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 결국은 누굴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 지인들 놓고 계속 흑암 걷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뿐만 아니라 뭐 밥도 사줄 수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뭐 전도지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요 지인의 만남과 다르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연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저 사람 막 구원시키고 막 힘든데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이 사람들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영적 상태 바뀌니까 요셉이 영적 상태 바뀌니까 가문, 지인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가족도 다 살리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와 그죠? 거기 있는 사람 다 살리죠.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만남조도 다 살려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전도의 산을 오르시는 가운데 서밋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어떤 서밋요? 영적 서밋 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영적 서밋 때문에요, 육신적인 서밋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나를 살리는 파수꾼.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밋 되셔야 돼요. 예배 안 되어지면 다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고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양보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믿음 있고 그 다음에 수준 높고 그런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누가 오냐? 죄인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치유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치유돼야 또 치유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치유 안 되잖아요. 계속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교회와도 똑같아요. 성도와 부딪히고 목회자와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문제만 계속 탔다 보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누가 치유돼야 됩니까? 내가 치유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계속 듣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 보입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럼 내가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여진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제가 이번 주도 우리 선교대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누구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겠지. 그래 얘기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 같아.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막 검사라 그리고 막 의사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 가문 전체가 다 똑똑한 가문이거든요. 보니까 형님이 서울대 나왔고 다 누나가 좋은 대학 나오고. 근데 본인이 너무 눌리다 보니까 이 거짓말 한 거죠. 저도 잘 몰라요. 진실을 모릅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겠지. 가까이 지내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나오겠지.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처럼 여러분이 모르면 막 열받아요. 그죠? 모르면 막 화납니다. 근데 진짜 알면 화 안 나요. 그죠?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잘못했다, 왜 잘못된 사람을 괜찮다 그러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지면 잘못된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기도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되어지면 다 마음문을 닫고 아예 거절을 해버리죠.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물론 영적으로 바뀌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영적 문제 가운데 치유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는 치유 대상들이 너무 많다.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과 헤어진 가운데 이 그 배에 제자들이 탔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말씀을 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요 막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영적으로 힘들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 없는데 막 소리 지릅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 막 질러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누가 옆에서 누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막 싸웁니다. 그죠? 내가 막 은혜 받는데 방해되니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또 그런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죠? 교회 이 시간에 뭐 할 일 없어 옵니까?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고 내 영적 힘 얻고 내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죠. 그죠? 병원에 아무나 갑니까? 병원 왜 가죠? 멀쩡한 사람 병원 갑니까? 의사, 간호사는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그게 진료 받는 사람들은 왜 병원 갑니까? 그죠?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서 의사가 어디 아픕니까? 그러니까 위가 아파요, 간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다 아픈 거예요. 그죠?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의사는 어디가 아픕니까? 질문을 해서 그 사람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약을 주죠. 근데 교회는 성도님한테 어디 아픕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 거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 그 다음에 나를 살려달라.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옆에 분들이 멀쩡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너무 또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소리 지르는 걸 어디다 질러야 되냐? 교회 와서 누구에게 질러야 돼요? 하나님께 질러야 돼요. 그죠? 그 목회자에게 지른다고 해결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죠? 병원 가서는 의사한테 소리 지르면 돼. 근데 교회는 목사님, 성도면 소리 지르면 안 돼. 누구에게 질러야 돼요? 하나님께 질러야 돼요. 그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금방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막 와서 막 모르잖아. 여러분 옆에 안 보시죠? 내가 너무 힘들면 옆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근데 막 이러고 계셔요. 힘드니까. 그죠? 막 불안합니다. 그죠? 며칠 후에 병원 가야 되는데 이상한 결과 나올까 막 불안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예배 드리는데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분이 천주교 옛날에 다니셨는데 그 체질이 안 변했나 싶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 왜 예배 때 막 이렇게 합니까? 십자가 그립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기도한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바뀌셨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교회에 치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여러분이 막 함부로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시간도 그런 시간도 없지만 옆에 분에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감사한데 이 시간이 많이 남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함부로 얘기해. 그죠?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그런 분이 교회 왔는데 누가 옆에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거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갑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그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 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건물이 막 10층, 20층.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해서 진짜 구멍가게 치고로 조그만 새 살면서 화장실도 없고 교회 조그만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보고 좋다, 안 좋다, 뭐로 판단합니까? 그 교회 너무 좋아.
그게 건물이 너무 크니까 너무 좋아. 이런 분 계셔요? 너무 그 건물이 안 좋아. 아, 그 교회는 너무 안 좋아. 건물 보고 그래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너무 좋다, 안 좋다. 우리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당진 예전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죠? 건물만 큰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신천지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교회 맞아, 안 해요?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절 같은 데 가보세요. 그죠? 얼마나 좋은데 절이 있습니까? 그죠? 새울죠. 그죠? 공기 좋죠. 물 흐르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운명 저주 해결 못해요.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 못합니다. 그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교회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당도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면서 놀라는 일이 벌어졌죠.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 지난주 말씀을 우리 보니까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죠? 막 거라사 강인도 그죠? 치유받고, 그 다음에 혈루증 환자도 치유받고, 그 다음에 해당자의 딸도 막 살아나고, 그 다음 지난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진짜 2만 명이 다 먹고 12강조리 남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 후에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다가 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체험을 다 했으면 그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옛날에 은혜 받아도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매주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1년 전에 막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언제 은혜 받는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며칠 전에 진짜 진수 성찬을 먹은 거하고 지금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며칠 전에 먹은 거하고 그게 영향이 있습니까? 그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놀라는 막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만 받았냐? 충격만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격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충격만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야지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지식만 쌓이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대. 그죠? 교만돼서 다 알고 있대. 놀라는 사람 만날 충격만 받아. 그죠? 날마다 은혜만 받아. 물론 은혜 받아야 되죠. 지식만 커져. 그러니까 진짜 문제 사건 일어나니까 놀라버리는 거죠. 그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놀라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감사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죠.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충격만 받는 거예요. 계속 충격만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서원할 때 꼭 저 앞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건축하겠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없어져요. 그죠? 목사님 내가 막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수는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걸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끝까지 못 가요. 제가 보기는 저 신앙생활 한 25년 쭉 해봤는데 그래서 많이 만났거든요. 내가 목사님 오른팔 왼팔도 안 돼. 목사님 내가 교회를 없어요. 나중에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놀라지 말고 그게 너무 놀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너무 놀라면 안 돼. 이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중독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완전히 중독되면요, 각인불이 체질돼서 중독되면요,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냐,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치유되어지고 하는데 우두네요.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막 지금 막 우울증 치유되고 막 불안증 치유되고 조현병 치유되고 막, 그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지금까지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죠?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죠? 다른 거 다 아는데 영적인 것만 무지해요. 다른 거 다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근데 뭐만 무지하냐면 말씀에만 무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은 다 있는데 뭐만 못 깨닫냐? 복음만 못 깨달아요. 복음만 무지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오냐? 교회 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똑똑하고 훌륭한다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지식적으로 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꼭 오래 다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와서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문제됩니다. 그죠? 세상 방법을 갖고 막 교회에 막 적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되셔서 여러분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꾸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소리 안 지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도, 그죠? 막 놀라지 않고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문제 사건 속에 요셉이 막 형들이 다 들어오고 막 기적이 났잖아요. 그때 충격받지 않았어요. 그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 생명을 살려고 당신들이 당신도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평안하게 얘기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로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올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응답하고 축복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뭐 크다더라, 그 교회 가면 뭐가 도움 받더라더라 이러고 온다니까요. 그죠? 우리 막 교회는 세상 프로그램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 말하는데 오면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그게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죠? 다른 거 만들어 놓으면요, 물론 전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학생들, 서울대학교 나온 우리 그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교회 아이들 많이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그죠? 기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많이 오겠죠. 그죠? 운동 가르쳐 주는 우리나라 그 탁구 선수 국가대표 그 사람 가르쳐 주겠다. 공짜로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죠? 우리 교회 아이돌이 한 10명 교회 다닌다. 그럼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냐?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오더라도 하여튼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치유되면 지금 갈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까?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막 충만하고 영적 힘없고 평안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죠? 그 분위기가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당연히 서밋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면 237 현장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전도의 산을 계속 오르시면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도 치유하니까 문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가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는 사역.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기 때문에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죠?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소중한 일을 하는 줄 알고 누굴 보내주냐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사를 파송할 때가 있고 천군을 파송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천사는 심부름할 때 파송합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누굴 파송한다고요? 천군을 파송합니다. 군사를 파송해요. 싸움할 군대를 보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천사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천군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천군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영혼 구원과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군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죠? 군대 전쟁하면 군사와 물자를 보내주듯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에 영적 싸움 하나님이 천군 천사까지 다 보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말씀 훈련, 뭐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지만 영적이 뭐예요?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예요. 군사는 많은 사람이죠?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교회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도 오고 뭐 기도하는 것도 오지만은 전도 훈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면 뭐 합니까? 밥만 먹습니까? 뭐예요? 훈련 받습니다. 군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군대 갔는데 전쟁이 났어. 총 한 발도 못 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 한 발도 못 쏘게 훈련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명이면 다행이지만 군대 가면 모든 사람이 총 한 발도 못 쏴.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다 죽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다 살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훈련 안 되어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 된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지역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가 뭐 덜렁덜렁 꼬시고 뭐 장 보러 교회를 장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이상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는 사역을 했죠. 가서 뭡니까? 꼭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수망대죠.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으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전도를 여러분이 현장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으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누가 가정으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를 불러서 사역자를 불러서 복음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1년에 한 3명 정도 목회자를 모시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거 종교로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시험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종교로 뭔가 계산을 내서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가정에 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죠?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소리 지르고 놀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 보내준다니까요. 우리 직장으로. 그리고 뭡니까? 우리 사업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현장에 파수망대 플랫폼 딱 준비해 놓고 기다렸더니 찾아온 사람 살리고, 어떤 사람 왔냐? 자기 혼자 두 발로 뛰는 사람을, 그런 사람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아예 일어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아예 침대, 자기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네 사람이 들고 온 거예요.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막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죠? 천장을 뜯어갖고, 그죠? 거기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치유시키셨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치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고장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병 걸린 사람도 치유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면 세상 살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여러분이 나를 먼저 살리는 가운데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갈등 생긴다, 여러분 양보하세요. 교회는 무조건 나 갈등이 온다, 양보하세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만 하고 살리는 말 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말 하고 그 다음에 상처 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영적 힘 없고 일주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힘 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막 부딪히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갈등하지 마시고 현장에 죽어간 한 영혼을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역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세상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먼저 살리는 가운데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또 현장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참된 중직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